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날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호산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또한 하단까지 중계로 방송되게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 카테고리들로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실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2025
2025년 새날을 허락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언제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피알바위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실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붙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연회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심 속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주님의 영광과 가운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지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한 주권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이 녹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엉글린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영적인 자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이름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역사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와 선생들이여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는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맹무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가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말씀의 거룩한 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오산다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족들마다 공동체마다 다락방마다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 전략을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까지인지 예배를 방해하며 찾아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자유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덮어주셔서 남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수요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때로는 고난과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한결같이 저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첫 예배가 주님께 향하는 순수한 감사와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답답함과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분열과 상처, 이 땅 곳곳에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전에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한 무한사고, 공항사고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천지를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더함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고 수습이 순조롭게 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큰 상처와 아픔이 남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후속 조치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모든 일정 속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공사의 계약 과정에 무리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다하시고 연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는 않지만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여져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아침부터 이어질 새해를 준비하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갈 길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김태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힘 있게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사랑하시며 새해도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월 1일 수요 예배입니다. 25년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예언자 공동체로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수요 예배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수요 예배가 되길 소원하고요. 또 그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예배 시간,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진실한 찬양들이 오늘도 가득 이 공간을 채우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내가 것도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내가 것도 이 자리에 선 주의 것도 부르심이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결코 없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사막에 강과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생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올해도 2025년도에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지혜보다 측량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의 손은 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내 지혜보다, 내 생각보다, 내 모든 열심보다 더하신 주님, 더 높으신 주님, 더 넓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듯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세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광의 박수로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색 일을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으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호산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주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교회가 구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언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날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목, 금, 토 3일 동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명지와 하단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첫날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금년 호산나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다라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예언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예언에 대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언자에게 예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공동체라는 표현 안에는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예언자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그런 예언자 공동체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건물일수록 뼈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대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 6장, 7장,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0장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 선교, 그래서 이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13장, 비유가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5번째가 24장, 25장,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기둥 전후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18장이죠. 그래서 18장의 전후 문맥을 간단히 살피면서 오늘 주어진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시청과 교육을 시작하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왜냐? 형벌은 그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작은 자를 죄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의 그런 연습을 통해서 계속 그 팀워크를 다져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참고로 저도 나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 나오셨어요? 라고 지금도 질문하시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었고, 또 어떤 분 있잖아요, 그 사또 아니고요, 장군입니다. 장군. 예, 장군의 모습으로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그 연습을 하면서 또 그 시간을 가지면서 참 기뻤던 게, 정말 이 맑은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년들, 거기서 또 함께했던 집사님들을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날 이제 분장을 막 하면서 저 음료수 시키려고 하는데 주문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아샤추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목사님 아샤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커피를 막 갖다 주시는데 제가 다 거부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샤추를 마실 거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이 왔는데 아샤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샤추는 아직 안 왔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카페에서는 아샤추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아샤추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못 마시게 된 것이 살짝 아쉬웠었는데, 어떤 청년 한 분이 그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티랑 섞으면 아샤추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쯤에 어느 집사님이 초대를 해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다가 커피와 아이스티를 사갔어요. 보틀로 되어 있는, 사서 갖고 갔는데, 식사를 다 하고 우리를 초대한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예, 그 집사님이 여보 이쪽으로 와봐. 목사님이 지금 커피를 사오셨는데 마셔야지, 끝내주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딱 마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딱 봤습니다. 와, 목사님, 와 하면서 막 그 벌컥벌컥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고자, 집사님 잠깐만요, 아샤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시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아이스티를 부었습니다. 집사님, 요게 아샤추입니다. 이게 아샤추예요? 그렇게 마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다시 이렇게 딱 마시다가 저한테 한 말씀 딱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마셔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아샤추 맛있는 건데 왜 그러실까 하고 제가 살짝 맛을 봤는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습니다. 아샤추는 그 에스프레소를 부어야 아샤추 맛이 나지, 아메리카노를 부으면은 이 멍텅구리 같은 아무 말도 안 나는 그런 애매한 맛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부은 그 아이스티만 그대로 빼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이스티도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실 텐데, 이 둘을 섞어버려서 아무 맛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목사님 커피가 아주 맛있네요, 그런 미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와 죄가 하나로 섞이면서 우리 삶에서 죄만 쏙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죄만 쏙 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누군가를 죄짓게 한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거든 먼저 1대1로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면해서 알아듣고 회개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권면했는데도 부인하고 모르겠다라고 하고 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 그 형제에게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증인들만 구성해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최대한 비공개적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은 죄 지은 형제를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형제가 죄로부터 오히려 본인이 회개함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가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무디게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제가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또 회개를 했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 사람을 기다려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죠.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보다 후대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죠. 7번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점, 그 끝자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제안을 훨씬 뛰어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어진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가 되어서 어떤 종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손에 입힌 것을 알게 됐어요. 주전 4년 갈릴리와 베레아 연간 세입 총액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의 연간 세입 총액이 200달란트였습니다. 지금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것, 그 모은 것을 20년 동안 연속으로 모으는 것, 20년치 연봉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그렇다면 1달란트가 그 정도의 가치라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그렇죠. 20만 년치 연봉이죠.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 하루 1당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만 달란트는 10만 원에 6천을 곱하고 또 거기에 1만을 곱하면 됩니다. 암산이 빠르신 분은 한화로 얼마 정도인지 대충 나오시나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개인이 어떻게 6조 원의 빚을 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빚을 지었는가, 이것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잠시 이제 산수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1, 10, 100, 1000만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천조 다음에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혹시 해 다음에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계신다면 아마 나사나 천문학 그쪽 관련 계신 분이실 텐데,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요,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이 만이라는 헬라어가 미리오이라는 거예요. 미리오이라는 것인데 1세기 당시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게 1만 미리오이였습니다. 헬라어의 숫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는 탈란톤, 당시 1세기 당시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게 단위입니다. 가장 큰 숫자 단위와 가장 큰 무게 단위의 결합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한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다 못한 다른 동료들이 종의 이 악행을 주인에게 고했죠.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물론 우리말은 아닐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호통을 친 거죠. 주인은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에 대해서 노하지 않았었어요. 다시요. 종은 주인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것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줬죠. 그런데 주인이 노한 것은 종이 큰 은혜를 받고도 동료를 인색하게 대한 것, 이 부분이 주인이 노한 부분이었습니다. 35절은 비유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진술해 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생겨났죠.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용서는 교회의 대표적인 정체성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멈춘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이른바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기도문, 즉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은 제자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죠. 비유에서 종은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종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동료를 인색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은혜를 쉽게 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제자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현재형으로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바꾼 것이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자신의 삶에서 용서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통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을인가요? 두세 달 전인가 그 전주 쪽으로 그 담임 목회를 나간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7층 사무실에 있으면 이 끝에서 저 끝에, 이 끝에서 말했는데 저 끝에서 들려요. 근데 이분은 그걸 의도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커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냥 본인이 정말 너무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서 그냥 한 말인데, 저는 저쪽에서 있는데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몸에 자꾸 뭐가 나 막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도 약이 없대 하면서 막 혼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듣다가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소리가 이제 커갖고 들린 거거든요. 근데 하고 있다가 정말 진심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네, 염려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베트남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네, 베트남 다녀오셨는데 혹시 뭐가 나죠? 뭐가 막 나요. 그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고 말할걸요? 소용없어요. 그거
예, 그거 목사님 아세요? 그거 예, 연병이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연병이요? 그러면서 한번 같이 막 웃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이거 몸에 뭐가 이거 연병이지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웃으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제가 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정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곁을 내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먼저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 쉽게 원칙을 내세우면서 빠르게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을 앞세워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조건 덮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입장을 취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형제에게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칙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종을 원칙보다는 긍휼,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교회는 원칙보다는 긍휼, 용서하는 마음이 우선해야 합니다. 처벌보다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낮은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을 작은 자로 여기며 그에게 긍휼로 다가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원칙보다 긍휼, 용서를 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전염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용서가 호산나 교회와 부산과 대한민국 전역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5년 새해에 호산나 교회를 예언자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예언자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지 못하고 살한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우리의 인색함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새해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용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를 용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계들이 호산나 교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 공동체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 가운데 스며들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나 우리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 우리를 드립니다. 나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전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장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그런 시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높고 위대하시며 주 높고 위대하시며
작으리라 나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노고 위대하심을 주노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노고 주노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노고 위대하심을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실 텐데요.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의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을 인도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외치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통치로 주님 아버지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이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아버지 안전하고 주님 아버지 자유롭게 그리고 든든하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호산나 교회 모든 리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그거자가 모든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분수한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한 해를 예언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특세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